네, 오늘은 우리 바이블 로드맵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족장 시대에 대해서 나누기 이전에 왜 우리가 이 바이블 로드맵을 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 지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드릴 때 여러분께서 제가 보내드린 강의안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강의안을 펴주시고 또 지도도 함께 펴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 지리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냥 성경만 잘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 지리를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우리가 성경 지리를 알아야 되는 바로 그 이유는 이 성경 지리가요, 그 변치 않는 바로 객관적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 진리,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 어떤 허구나 어떤 얘기나 나리테브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는 것을 바로 그 성경의 지명들과 또 그때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을 명백하게 들어주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 진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바로 이 진리와 역사를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 베들레헴이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고 또 갈릴리는 어디고 또 이 보면은 여러 가지 지방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딘지 잘 모르고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랑 붙어 있나? 여기랑 떨어져 있나?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지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저곳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였구나. 예를 들어서 신약에 가보시면 바울이 나중에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나요. 굉장히 먼 거리를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지리를 따라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 왜 성경 지리를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과 또 예언의 성취가요, 이 성경의 지명들과 관련이 많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선택하셔서 아무 이름이나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붙일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 땅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 지명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지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일 하심을 이제야 나타나시는구나,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 시대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가 먼 길을 떠날 텐데 우리 함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기 위해서 이 성경 지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성경 지리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큰 그림을 그리며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려면 성경 66권 전체를 다뤄야 될 얘기지만 그럴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족장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죠?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플러스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구속 역사 이야기가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족장 역사가 이어져서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이 족장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읽어나가면 굉장히
맞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구현해 나가는가, 또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가를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족장 역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6장과 9장까지 보시면요, 노아 시대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만 보고서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스페어하시죠? 누구를 남겨두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아를 남겨두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죠. 또 창세기 9장 읽어보면요, 다시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쭉 가서 11장에 가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뭘 쌓아요? 탑을 쌓죠. 뭐 탑 쌓은 거 가지고 뭘 그러나 싶은데 탑을 쌓는다는 것은 탑의 꼭대기,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탑의 꼭대기는 하나님과 맞닿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말씀하셨죠?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어내십니다. 자, 보세요. 3장에서도 한 번 끝날 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한 번 더 끝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한 번 더 끝날 뻔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반역해서 또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탁 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확 다 흩으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딱 선택하셔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확 흩으신 것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우리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가보시죠.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펴셔서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가보셔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여기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이 부분은 별 3만 개짜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다 별 3개를 쳐주셔도 되고, 아무튼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통칭하여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제가 무슨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싹 다 흩으신 상황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가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자, 우리 한번 본문 중심으로 핵심 개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우리가 주로 여기까지는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설교가 나오거나 이런 큐티 본문이 나오면 아, 주님 가라고 하시는군요. 그래, 이제 이사할 때가 됐나 보다. 혹은 우리 또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저 형제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적용을 하시는데, 근데 더 중요한 말은요, 바로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땅 보는 이야기입니다. 땅 보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랜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땅을 다 잃어버리셨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땅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땅으로 가라. 아까 이 창세기가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완성하시고 거기서부터 완성되면 다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많은 땅 중에서 한 땅을 택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듯이 이 땅을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볼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보다. 근데 이 단어가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원어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번 쓸게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인데, 아브라함 이야기가요, 땅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보는 이야기, 땅 보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복도 많이 나오고요, 땅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는 게 문제겠죠.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너로 뭐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요. 자,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죠. 그 다음에 복을 받다 못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문에 보면요, 너는 복이 되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되다 못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복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흩으셨는데, 그렇죠? 다 바벨탑 사건 때 다 흩으셨잖아요. 심판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신약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선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흩으셨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서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받아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요, 약속하신 자녀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뭘 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열방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자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신뢰가 있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 예수님 보여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고요. 그리고 13장, 14장, 15장 가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넘어졌다가 믿었다가 넘어졌다가 막 그래요. 그리고 12장 후반절에 가보시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해야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잘 아시듯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 부인을 동생이라 하질 않냐, 막 자충우돌 하는 인생을 그가 보여줍니다. 무려 25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도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훈련하시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무려 25년이 걸렸고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시일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려오다가 이 모래 세겜 지역에 먼저 그가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베델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가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12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겜, 베델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죠? 네, 브엘세바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네게부를 지나서 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때도 놓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오히려 애굽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존대하게 하고 또 그의 아내가 팔려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네게부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롯과 같이 살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순서가 확실했을 거예요. 장유 유서가 분명히 이 극동 지방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보고 택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배웠죠. 12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땅,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땅은 누가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이 본즉 라 동사, 보다라는 동사 또 나오죠. 그런데 롯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죠. 자,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 땅은 유혹의 땅입니다. 그렇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곳은 약속을 삼키는 땅입니다. 약속을 흐리게 만드는 땅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에덴 같았고 한편으로는 애굽 같았다는 것이죠. 많은 고민을 만들고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길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그 안에 유혹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14절에서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땅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아까 12장에서는요 이 세겜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냥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땅 전부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땅, 너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보면요 자손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앞으로요 이
땅의 티끌 이러면 13장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13장. 자,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생각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의 티끌, 또 하늘의 별, 또 바닷가의 모래 이런 말이 나오면요, 아브라함 패키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패키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13장에서 동서남북 땅보기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서 보시면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엘람과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이라는 이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들인데 실제적으로 세계사에도 동장하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여기가 원래 이 바벨로니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난 유명한 법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이 강력한 나라가 딱 한 번 이 함무라비 법전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법전을 가져간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이 엘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소알, 아드마 같은 이 작은 도시국가 왕들이 원래 이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네 왕을 섬기고 있다가 이 네 왕에 대해서 갑자기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네 개 왕국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치러 갑니다. 무려 4,000킬로, 왕복으로 4,000킬로가 넘는 먼 길을 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작은 나라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싸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잽이 안 되죠. 굉장한 나라들이었거든요. 다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소돔을 택했던 롯도 붙잡혀서 데려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들을 쫓아서 갑니다. 단을 지나고 다메섹을 지나서 호바라는 곳에 이 네 개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쉬고 있을 때 밤을 틈타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서 무려 거대한 군대를 치고 롯을 구출한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헤브론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15장 들어가서 1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이 15장 16장을 보시면요,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장 끝에 가서 보시면 그의 나이 86세였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자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뭔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푹 찔러 보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나 그때 바로 그의 고민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2절 보니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당신께 받은 것이 없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기다리다 포기하고 그가 계획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나름대로 그의 대안을 찾아서 뭔가를 마련해야 마음이 편한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물론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간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도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야, 아브라함, 너는 참 초지일관하구나, 참 일관성 있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말고 나는 다른 사람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선택하신 그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5절 보시면요,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것처럼 많을 것이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도록 도우시고 그를 설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구절이 나오죠. 이신등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취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Justification by faith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는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딴 카드를 딱 꺼내 들었어요. 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니까 설득돼가지고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와, 아브라함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믿음을 가졌구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워진 건가요? 아니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은 맞지만 그 설득의 과정에서 믿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성경은요,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찬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이 언약 체결이 맺게 되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재물을 쪼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고대 근동의 역사와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쪼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행해졌던 언약 체결 세레모니입니다.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은요, 강대국의 왕과 또 약소국의 왕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짐승들을 반으로 잘라서 쪼개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약소국의 왕이요, 강대국의 왕을 향하여서 무릎으로 기어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약소국의 왕이 만약에 당신을 향하여서 배반을 하거나 거절을 하면 나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5장 17절에 보니까 15장 17절에 보니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보통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나가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바로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는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해? 나는 실패할 건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으면 뭐해? 나는 이것밖에 안 될 텐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으면 뭐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약속이 더 구체화됩니다. 이번엔 땅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냐면 이 유브라데 강,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애굽강이라고 하는데 나일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일강, 즉 나일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더 넓혀서 나일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면서 성장시키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점점 더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자, 우리 함께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가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번엔 누가 못 믿어요? 예, 그의 옆에 있던 사라가 이번에 못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아브라함 여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라고 하죠. 자, 15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카드를 끊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무슨 카드를 꺼내들어요? 하갈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때는 버리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번에는 은혜를 베푸세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뭐 하갈과 이제 그 사례 사이에 이제 컨플릭,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자 이제 하갈을 내쫓아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결국에 이렇게 헤브론부터 나오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갈이 자기에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너의 자손도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 살핀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라아,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2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약속의 후손을 잉태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믿음으로 취한 여인도 아니고 하갈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지금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갈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도 똑같아요.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냐면 부엘은 무슨 뜻이냐,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헬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로이는 라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갈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가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17장에서 다시 이 헤브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진행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17장에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느냐? 99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13년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 무엇이 없어요?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언약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2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또 4절에도 언약, 7절에도 언약, 내 언약, 9절에도 보니까 내 언약, 11절과 12절에도 보니까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언약의 표징, 13절과 14절도 보니까 언약. 이 언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확실하게 자신과의 언약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라함, 많다는 뜻이니까 많은 이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왔나요? 아니면 할례가 먼저 왔나요? 자, 믿음은 몇 장에서 나왔죠? 15장에서 나오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근데 17장에 와서야 할례가 나오죠. 이 순서도 우리가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몸에 몸을 치는 것은 내적인 변화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앞서서는 안 되고요, 앞서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가 먼저 오고 나서 신앙 믿음이 확증되는 게 아니죠. 이 순서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요, 이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웃습니다.
웃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짜하크라는 동사인데 웃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나중에 12장 12절 가보면 사라가 속으로 또 웃습니다. 짜하크,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츠하크, 그가 웃고 있다, 그는 웃을 것이다 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웃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본 예식인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시죠? 자, 여기 헤브론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의논할 것이다, 그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9장 가보시면요, 내가 그로 하여금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여호와의 도, 여기도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의와 공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멸망시키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롯은 이 소돔으로 도망가서 이 소알산으로 가서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아주 비극적인 두 딸로부터 이방 민족이 나오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알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20장, 우리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여기서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를 또 한번 자기의 누이라고 불러요. 어디서요? 그랄로 가서요. 여기 보면요, 헤브론에 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는데 여기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아비멜렉을 데리고 가죠. 이거는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참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이 이때 99세고 사라가 89세였는데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이 할머니를 보고 아빌렌에 데려갔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다시 아브라함 가정을 보호하시죠. 7절,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럼 너가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를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 보시면 이번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너의 그 뜻이 무엇이냐. 근데 이 뜻이란 단어가요,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뭘 보고 있느냐, 너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다 그가 봤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을 오히려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으로 가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츠하크,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22절부터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아브라함 자체가 존중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 자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보니까 너는 나에게 후대하라. 27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요? 이방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신 것 같아요. 아직 큰 민족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삭은 나왔죠. 그리고 그가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이방 왕이 와서 언약을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그 언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아브라함이 봐야 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입니다. 근데 이 22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모리아 산 사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땅이었다는 것이죠. 1절, 2절, 3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뭘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세요. 절대 금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삭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었으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삭 못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바치러 간다는 것이죠. 이 브엘사바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망쳐놨을지라도 은혜로 그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22장 5절 함께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종들 2명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총 4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4명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 4명이에요. 근데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가서 이삭과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삭을 살려서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범죄했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다 포기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가 아는 것은 난 이삭을 데리고 올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이레. 자,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 뜻을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뭐예요?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분명히 정확한 번역인데 이거를 약간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아까 12장에 나왔던 이 보다라는 단어예요. 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아브라함은요, 평생 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땅을 주시나 그가 계속 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약속의 자손은 언제 주시나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도 원문을 지적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리라, 혹은 그가 보여지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본 것인가요? 땅을 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14장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에서 무엇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냥 쓰세요.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아니에요.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딱 줍니다. 왜 그러죠?
나중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죽으면요, 어디로 와서 묻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막벨라 불에 죽어라 다 돌아와서 다 여기서 죽습니다. 다 여기서 묻혀요. 무슨 코끼리도 아니고 가족들이 다 죽으면 여기 와서 묻힙니다. 땅도요, 그냥 한 평 사놓고서 여기다 막 다 죽으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죽고요, 사라도 여기서 죽고요, 이삭도 여기서 죽고요, 리브가도 여기서 죽고요, 레아도 여기서 죽고요. 다 여기다 다 묻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굳이 이집트에서 죽어도 되는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습니다. 왜 그러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된 곳이 맞아요. 하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돈을 사서 자기가 권리권을 주장하게 된 땅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이 막벨라 동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다 깃발을 딱 꽂은 것이에요.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처음 산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묻혀야 돼요? 내 땅에 묻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뭐 보면은 가족 선산이라고 있잖아요. 내 땅에 다 묻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이 막벨라 굴에 와서 묻히고 있는 그 족장들의 가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 요셉도요, 죽을 때 유골을 가지고 와서 그 자손들이 유골을 가져오는데 묻긴 하는데 어디다 묻죠? 이번에 막벨라 굴에다 묻질 않고요, 세겜에다 묻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보면요, 그 땅이 여호수아의 땅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바로 그 땅, 요셉 지파의 땅에 와서 요셉이 안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벨라에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약속의 땅을 이제는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땅에 묻히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삭은 그렇게 막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주로 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뭐 그랄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물을 파죠. 우물도 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로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삭은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27장에 가서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서 박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죠?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약속을 누구에게 물려주셨냐 하면 에서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언약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게 덕담 수준이 아니에요. 덕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27장 29장 보면요, 이렇게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복종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언약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과 리브가는 또 어떻게 하죠? 그 축복을 얻으려고 이삭을 속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잘못했죠. 그렇죠? 왜냐?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으로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 죽이겠다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27장, 28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가 브엘세바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베델 하면은 이 사닥다리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데, 근데 거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13장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야곱 너가 이 언약의 당사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여행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델로부터 그 언약을 확증받고 나서 그가 이 하란까지, 굉장히 먼 길이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떠나서 돌아왔던 여행은요, 일종의 훈련이고 연습이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이 밧담 아람을 갔다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속아요? 하란에 있는 밧담 아람에서 누구한테 속죠? 야곱의 판박이, 자기가 형을 속인 그 모습 그대로 장인이 이번엔 자기를 속이죠.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 돼요? 4명이 돼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영민한 야곱이잖아요. 똑똑한 야곱입니다. 근데 이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그가 많은 세월 동안 장인을 섬기고 아내가 4명이나 생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가 많아지니까 아들도 많아져서 12명이나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들도요, 레아 계파가 있고요, 라의 계열이 나눠져서 무지하게 싸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그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 집안의 콩가루 집안의 이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콩가루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생육하여 번성하고 12지파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잘못했고 그래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야곱이 여기까지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의 밑그림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곱이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란으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이 갈르앗에서 이번에는 그의 장인이 쫓아와서 그를 잡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언약의 돌덩이를 세우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마하나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형 에서는 밑에 있는 이 에돔이라는 지방에 살았는데,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인 거 아시죠? 에돔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 자기는 혼자 남고 나머지 식소들과 가족들은 다 에서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여기서, 그렇죠? 씨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브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엘헬로이 이스라엘이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야곱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시간상 우리가 조금 더 쭉 넘어가서 3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야곱이요, 형과 화해하고 나서 브니엘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뭅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의 딸이 디나가 어디로 가죠? 이 세겜 땅에 놀러 갑니다. 거기 가서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죠. 그 땅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와서 이번에는 그 세겜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복수하겠다고서 야곱을 죽이러 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베델로 그가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다라고 하고
9절 가서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라고 나오죠. 자,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니까 처음 있었던 땅에서 돌아오매라고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건 한참 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33장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디서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매? 이 베델에 와서서야 그가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결국 그가 돌아와야 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땅은 항상 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11절 가서 보면 언약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드시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17장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45장까지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과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아시는 마음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요셉과 야곱이 그리고 그 12형제들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에게 가보라고 야곱이 시켜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죠?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해서 세겜 땅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아 계파와 라헬 계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요셉에게 가 있는데요, 이 레아 계파의 수장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웃됐고요,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사건 때 비참하게 살인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유다가 레아 계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헬 계파의 수장인 이 요셉을 팔 때 유다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의 손에 피 묻히고 자기는 리더의 역할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이요, 이 요셉을 도와주려고 해요. 요셉 구해주자 이런데 사실상 그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리더인 유다가 26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생을 구원해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팔아버리자라고 합니다. 팔아버리자. 자, 일거양득이죠. 죽이지 않고 생명까지 건져준 자비로운 형님이 된 동시에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그의 사랑하는 라이벌을 그가 아주 지혜롭게 치워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겨버립니다. 자, 이게 요셉이 결국에 도단에서 팔려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 바로 이 애굽 아바리스 지역까지 오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요, 저는 가장 미운 형이 누굴까요? 유다일 것이에요. 17살이었거든요. 알 건 다 아는 나이잖아요. 나를 팔아버리고 모든 것을 취한 나쁜 형, 그렇죠? 저 유다가 가장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얼마나 질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나서, 근데 39장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계속해서 형통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형통하게 되어서 보디발의 눈이 띄우고요. 그리고 형통하게 되면 보통 집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가 그곳에서 형통하게 됐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와요. 감옥에 갔는데 또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죠? 간수의 눈에 띈 게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통하여서 그를 정말로 이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 가보시면요, 요셉이 그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은잔이 원래 누구의 백에서 발견되죠? 베냐민의 백에서 발견돼요. 요셉은요, 이번에 베냐민을 남기고 형들이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에 거기다 넣어놨는데 형들은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옛날에 나처럼 이 베냐민도 그렇게 팔아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유다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 내가 여기 남겠다.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 변화된 형의 모습, 정말 리더다운 형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요셉이 터져 나오죠.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이 형들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아바리스를 갖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데리러 올라옵니다. 헤브론에서 이 야곱을 데리고 브엘사바에 오죠. 브엘사바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너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데려와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49장가 보면요, 거기서부터는 야곱의 축복,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 결국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 대한 언약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요, 이 족장 시대 역사는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믿음을 주셨죠. 흔들리려고 할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려 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빚어가셔서 결국에 어디까지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하려고 벌을 내리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손을 놔도 될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족장시대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또 내일 모두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뉴욕을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도 우리의 왕이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KCQ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족장 시대에 성경의 지도를 따라가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역사와 발자취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셨던 그 모습들이었고 자치였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